네,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묵상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묵상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함께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셔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만의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단을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주 짧게 제목을 적어보면 좋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절에서 2절은 불의한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통치자들을 향한 비난,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악인의 어떤 본성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에는 시인이 악인의 심판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드러나면 좋을 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묵상해 보면, 본문에 머물러 보면 오늘 시인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어진 힘으로 그들은 불의를 꾀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통치자들과 악인을 동일 인물로 봐요. 그들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곁길로 빠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 독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본질적인 특성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안 듣고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인은 이런 통치자들, 불의한 통치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한 6가지 정도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의 탄원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스스로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가득한 세상.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정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인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악인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적용해 봅니다. 오늘 이런 시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때나 우리의 때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통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이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이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을 내가 혹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땅 가운데서의 그들의 어떤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을 마냥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의한 통치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열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심판을 탄원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오늘 좀 바라보면서 이 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